2023년 8월 27일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사오니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과 힘이 있고 모든 문제를 돌파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 구약성경 515쪽에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를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위대한 교회가 돼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한 근시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늘 안경을 갖고 다니는데 근시도 있고 원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어디를 볼 때는 안경을 바꿔 끼워야 돼. 그러니까 안경을 여기다 늘 가슴에다 갖고 다녔는데 어떻게 갖고 다냐? 이 안경집이 단단한 철로 된 무거운 것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이것을 안경을 늘 챙길 때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투덜거렸대. 아유, 이게 무거워서 되겠나. 아유, 무거워. 갈아 낄 때마다 무거워. 이렇게 하면서 돋보기와 그리고 물체를 보는 안경 2개를 번갈아 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안경 주머니를 넣고 다니는 것이 아주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루즈벨트가 미러키에서 정치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실렌크라는 청년이 그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루즈벨트의 가슴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그런데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약간의 부상만 입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린 후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괴한이 쓴 총알은 루즈벨트의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강철 안경집을 맞고 방향이 굴절되어 다른 곳으로 날아갔던 것입니다. 평소에 귀찮게 여겼던 안경집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만족한 것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비우고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불평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불평거리가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어떻게 생각하면 맨날 수요일이고 뭐고 왜 예배를 드리나. 귀찮은 거지만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인이면 감사가 넘쳐야 돼. 그리고 내가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사하는 마음, 먼저 마음의 불평, 불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로워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교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 구약성경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느냐? 솔로몬의 재판인데 16절에 그때 창기 2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게 뭐냐면 여기 창기라고 나왔어요. 여자인데 남편이 없는 여자인 것 같은 아기는 가졌는데 창기들이니까 누구 아기인지는 누구 남편이 누군지 그 애 아버지는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애를 가졌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났어. 비슷한 시기에 났는데 그러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한 아기가 죽었는데 어떤 여자가 죽은 아기는 다른 여자한테 갖다 놓고 산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야. 그것을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되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자에게 주라. 자, 이 아기 갖고 싸워요.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간단한 거예요. 죽은 애가 제 거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 니들 서로 산 것은 내 아기고 죽은 것은 내 아기라고 하니까 그럼 야 칼 갖고 와봐. 칼 갖고 와봐. 칼 갖고 와서 여기 애기 가운데 놔. 이 칼로 반 딱 잘라서 반 나눠줘. 이게 솔로몬의 판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여 주여 내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아기는 말하기를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내게 말고 네 것도 내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진짜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는 애를 반 나눠서 나눠달라니까 그러지 마세요. 쟤한테 다 주세요. 저 아기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죽은 아기의 엄마는 제 아들이 죽은 거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내 것도 제 것도 하지 말고 그래 그럼 반 딱 잘라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애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애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뭐라고 하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네. 그러니까 그 반응을 보고 솔로몬은 누가 어머니인지 아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느니까 야 쟤한테 줘. 아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애를 낳는데 여러분의 애를 반 자른다 그러면 그거 같이 잘라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냥 살려만 주세요. 그럴 거 아니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이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란 거예요? 진짜 어머니를 알아본 거야.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재판. 이 재판 때문에 지금까지 온 세계에서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된 건 어떤 거였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앞부분 1장, 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뭐래요? 1000번제를 신라에 나가서 드려.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야, 뭐를 줄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에게는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마음은 지혜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계약하고 25년 2월
마지막 날 28일이나 29일이나 모르겠어요. 28일 날 이전에 우리가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내 생각 다 버리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에 관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교회가 뭘 해도 은혜로운 거예요. 교인들이 만날 때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지도자나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8절에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세 번역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왕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왕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랐다는 거예요. 왕이 어떤 것?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이 지혜를 따라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 많은 그 지혜를 따라서 갈 때 그 지혜에 순종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어떤 결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장로님 세우고 왜 목사님 세웠어요? 여러분들보다 많이 기도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지혜를 줘. 그런데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야 돼. 여러분,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가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새롭게 이전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 계획을 따라 이전하고 그 계획을 따라 다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솔로몬, 그 솔로몬의 지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솔로몬 시대 저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은 납비 이삭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납비가 하나님을 믿는 이 선생이 뭐라고 하느냐?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우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우상과 산당의 창녀들을 다 쫓아내 주십시오. 다른 나라로. 이 나라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방신을 섬기는 건요, 여자 사제들이, 대부분 여자 사제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걸 통해서 엑스타시가 오면, 황홀경이 오면 여자들이 몸 파는 것이 일상적인 거고, 그 예식 중에 여자 사제들과 성행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 풍요로운 체계가 온다고 하는 이방신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알신을 섬길 때도 그렇고 풍요신을 섬길 때도 있어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하나님 섬기는 납비가 이 나라에 있는 우상 섬기는 제단들을 다 없애주고, 거기에
봉사하는 창녀들을 다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알았다.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해서 다 명령을 내렸는데 그 신하들 중에 요놈들이 한번 제 하나님 믿는 놈이 영적인가 아닌가를 한번 판단해보자. 다 신전을 없애고 신전 하나를 안 없앴어. 그리고 와서 왕한테 가서 다 없앴으니까 기후제 지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납비가 다 기도해보더니 못합니다. 왜? 아직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하고 약속을 안 지켰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그 납비가 다 얘기하는 대로 그 하나의 신전과 그리고 거기 있는 창녀마저 다 내쫓고 나서 기도해 주니까 그 나라에 비가 왔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되지. 우상들이 하는 얘기, 이단들이 하는 얘기, 세계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 듣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하는 말을 따라 나라가 가면 망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복받고 축복받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판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뜻을 따랐을 때 나라가 부강해진 것처럼, 나라가 부강해지면 개인도 잘 살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이야기는 사도들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기적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점점 예수의 부활을 알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들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누구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다 놓고 야, 너 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냐? 무슨 예수가 살았냐?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그런데도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더라.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을 증언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5천 명의 남자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재밌는 거예요. 쭉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누가 했어요?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아론들의 후손들이잖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일을 맡아서 했어.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다 나온 거야. 여기 문중이라는 말은. 그리고 나중에 아론들의 후손이 모자랄 때 그 다음에 나시린 뭐 이런 사람을 택해서 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중에서 나와서 날린 거예요.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야. 니들 왜 예수에 대해서 저거 전했냐? 무슨 권세로 네가 예수를 전하고 무슨 권세로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러니까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앞부분에 막 병자를 고친 얘기가 나와. 야, 병자를 왜 고쳤냐라고 물으면 너희들이가 죽였어. 너희들이 죽였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병이 고쳐졌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하면 총회처럼 제사장들이 다 수백 명이 모여서 너 복음 너 전하면 죽여, 예수 전하면 죽여,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겁내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야, 내가 병자를 다 고쳤냐? 병자들 누가 고쳐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고쳐졌다. 할렐루야. 오늘 아무리 압박하고 시대가 어때도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돼 있어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예수는 버림돌이었으나 그가 부활함으로 모퉁이돌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버림받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존재로 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불란서의 누블 박물관에 가면 귀한 조각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각품은 누가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 조각품에 얽힌 전설이 그 옆에 있는데 뭐냐? 어떤 조각가가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조각이라는 건 이게 뭐가 얼 수도 있잖아요. 추운 겨울날 그것이 얼어서 조각품이 망가질까 봐 자기 옷을 덮어놨어. 그리고 자기는 추운 날 난방도 못하고 거기서 얼어 죽었게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가 만들어낸 귀한 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세상에 타락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구원받은 자리, 우리가 이렇게 교회, 복명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교회는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서 이 땅 위에 가장 귀중한 교회, 가장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재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리옵나니,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이 정말 우리 복명교회와 우리의 삶이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좋은 교회가 돼서 새롭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은혜로운 교회, 내가 은혜 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소망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